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타내며 또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잠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덧입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피차 권면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각자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그 그림에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교회 생활이 나오는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한 우리의 행동들이 다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우리의 교회에 대한 기대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 교회에 대한 생각과 행동과 기대를 결정하는 교회에 대해 우리가 된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는 그림,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을 많이 생각하다가 정작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지금도 지속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신 교회에 대한 그림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그 교회를 친히 당신의 뜻 가운데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되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신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그에 맞추어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림들이 예수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하는 그런 요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의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제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적으로 말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당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탄생하게 될 교회 공동체와 제자들에게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특히 요한은 공관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유일하게 13장,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아주 집중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의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먼저 이 사랑의 공동체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때는 6월절 전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온통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하기가 쉬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죽음의 어떤 날짜 또는 자기의 죽음의 상황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을 의도적으로 접고 좀 자기에게 집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만 온통 집중하기에도 버거워 보이는 이 십자가라는 거대한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곧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그 시기에까지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부분으로서는 어떤 질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어떤 내용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굉장히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끝이라는 것은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한계가 없도록 한계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 공동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모여 있긴 한데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앞에 와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도 전혀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얻게 될 영광에만 온통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모르게 누가 더 예수님의 중심 측근이냐라는 문제로 서로 견제하고 또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서로에게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 깊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잘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몰랐냐면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몰랐습니다. 물론 가롯 유다라는 이 인물이 예수님의 오늘 13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이 사람은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 있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의도적 위선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 없이 그저 겉으로만 공동체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중심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한계이겠죠. 그러나 너무 놀라운 건 제자들이 전혀 낌새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사람이라는 걸 지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마음이 가 있지가 전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같이 있긴 했지만 모래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칼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랑을 비춰볼 때 현재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의 보여준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절절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떠나시고 나면 과연 이 제자 공동체가 유지될까?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왔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이제 그들과 더 이상 같이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이들은 무엇을 구심점으로 하나가 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주님이 그들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을 감당하실 것인가? 라는 심각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비참한 실패 끝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끝나지 않고 그 실패의 자리까지, 아니 그 너머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방황과 배반의 끝까지, 그들이 방황할지라도 또 배반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절실한 그 필요에 목말라하는 그들의 그 모든 필요를 끝까지 채우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그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사랑이 약해지거나 사랑이 무뎌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들이지만 더 뜨겁게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 영원한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한결같고 변함없이 흐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한계 없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알고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13장을 1절부터 3절까지 읽다 보면은 아시고도라는, 아셨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들의 상태, 자신의 상태, 현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형편과 맞닥뜨릴 고난과 어려움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끝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알게 되면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젠 더 사랑하기 힘들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내 한 몸 건사하기에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야 라는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점에서 변함없이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 모두를 향하여 주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계없는 사랑으로, 알고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받아 누릴 때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서도 마치 제자들처럼 어떤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정말 진실되게 따른다고 했지만 어떤 지점에서 내가 참 지금 실패하고 있구나라는, 근데 그 실패가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까? 나도 내 이런 모습이 참 감당하기 힘들고 나도 이런 내 모습이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지금껏 그렇게 애타게 감당해 주셨던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바로 그 실패의 자리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발견이 좀 피상적일 때는 내 안에 뭔가 사랑받을 만한 근거와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더 깊이 발견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다 드러낸 제자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반의 시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참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 드러낸 그 지점, 바로 그 지점까지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폭에 다시금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요한은 지금 여기서 자기가 경험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 끝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알매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가야 되고 그 사랑의 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끝없는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도 그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한계에 부딪힐 때, 스스로 한계에 부딪힐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려고 할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위에 다시금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아마도 유월절 그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벗었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앞장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님께 쏟아 부었다라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즉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고 이제 뭔가를 행동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 허리에 이렇게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씻은 다음에는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동사입니다. 짧은 두 구절에 동사가 6개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계속 행동하십니다.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떠오고 그 다음에 발을 씻기고 닦아주는 이 일련의 행동술수 속에 사실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이 행동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행동은 사랑의 행동인데 당시 제자들에게는 사랑의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고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행동은 하인이나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밖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발을 씻겨주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수평한 공동체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발을 씻겨야 돼? 이 일은 가장 어린 사람이 하거나 하인이나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건데 적어도 우리는 서로 동등한 사람들이고 아마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요한이 가장 어렸거든요. 그 중에 가장 눈을 부라리며 바라봤던 사람이 아마 베드로였지 않을까. 베드로가 가장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요한은 왜 내가 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야? 이런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그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늘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사랑받는 주의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난 특별한 제자야. 이런 내가 이 제자 공동체에서 왜 내가 낮아져서 발을 씻기는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스승이요 주로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아무 말 없이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가장 낮은 사람의 자리로 가셔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100마디 말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사랑으로 입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낮아질 수 없는 교만한 마음, 사랑 없음이 더 분명하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과 공동체의 상태는 사실 그들의 발에서 나오는 그 솔솔 나오는 그 발냄새, 그 발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그 발냄새는 그저 잠시 참으면 코에 그 마비 기능에 의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있는 그 불편함, 공동체 되지 않음에서 오는 서로 간에 있는 그 어떤 한계, 거기서 오는 그 아픔,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그 고통을 더 많이 자극한 어떤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아무런 정죄도 하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발을 씻어주심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죄 씻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곧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의 의미를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동을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한, 죄 씻음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지극한 섬김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의 발에 느끼게 표현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 이 예수님 앞에 씻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씻김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지금 내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기면 씻겼지 어떻게 당신이 저의 발을 씻깁니까? 그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가 된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 천하보다 중요시했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건 이건 내가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 관계 맺는 거 확실하게 맺기 위해서 발만은 안 되고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건 거의 목욕을 요구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목욕을 아예 그냥 시켜주십시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다 시켜주십시오. 나 주님하고 진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참 우직하면서도 진실된 사랑이죠. 정말 그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정도로 깊이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 다음 장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되심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목욕한 자이긴 하지만 목욕하고 나서 더러운 세상을 돌아다니면 발이 더러워지니까 그 발을 닦듯이 즉 그런 차원에서 발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목욕한 자로서 발을 씻음으로 주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이전에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이 당위적 명제를 그저 받아들여서 사랑해야지,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기움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기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제자 중에서 유다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왜 유다와 베드로를 말씀드리냐면, 베드로는 이미 씻기움 받은, 목욕받은 자지만 발 씻기를 거절했던 사람이고요. 유다는 반대로 목욕을 안 하고서 발만 씻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저해되는 두 가지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경우는 예수님과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성을 맺지 않고 그냥 공동체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과연 그가 12제자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는 몸은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우리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 발을 내놓고 씻음 받은 것 같습니다. 유다가 분명히 그도 12명이 한 명으로 발을 씻음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이미 깨끗한데
다는 아니니라. 유다를 상정한 것이 맞습니다. 유다는 아직 몸이 깨끗하된 목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이후에야 발 씻음으로 지속적으로 깨끗게 되어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지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뭔지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도덕 윤리적으로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주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 것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사랑의 관계성을 깊이 맺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씻음받는 죄 씻음의 경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만 있다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공동체를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매우 피상적인 공동체, 매우 피상적인 어떤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떨어질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유다는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자신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때 따라다니고 하면은 제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탐욕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지점에서 그는 더 이상 제자의 자리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이것이 참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사람과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이 인격적으로 살아있느냐, 사랑의 실체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 점에서 유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좋은 경고로 서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한번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에서 그치고 계속해서 씻음받음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내가 십자가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발 씻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씻기움 받은 그 사랑의 은혜로 성도를 씻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현재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사랑 없음,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야 이 제자들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서로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교정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는 대로 나오면 참 좋죠. 근데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 가서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내 수고, 내 힘,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에만,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신앙하며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거절하지 않고 내 더러운 발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씻기시는 사랑이 없이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씻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공급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죄 씻음의 의미가 1차적 의미라고 한다면 2차적인 의미는 모범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후에 옷을 딱 갖춰 입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모습은 왠지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는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다면 지금 이 모습은 마치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주의 권세로 다스리시는 왕의 주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앞에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한마디로 서로 발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실천적 과제가 남겨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주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딱 듣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인으로 산다고 했을 때 두 가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요구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더러운 죄와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마치 완벽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공동체인 것으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들이 서로 발을 씻어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더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서로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씻어주는 공동체. 그러므로 내 더러움이, 내 연약함이, 내 죄악됨이 드러나는 것이 안전하게, 유일하게,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약함과 더러움도 용납하고 감싸주고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 보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내 허물이 드러나는데 계속 드러나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저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는데 꼭 그 문제로 계속 반복합니다. 잘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확 변하면 좋은데 안 변합니다. 잘.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하신 다음에 성화시켜 가는데 이거는 일평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변화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나 자신도 나에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고 싫습니다. 난 왜 이럴까? 나도 나를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옆에 사람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아무 말 없이 다 알면서 끌어안고 있는 옆의 지체를 딱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저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연수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몇 년 되면 서로 얼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턴이 있어요. 죄 짓는 패턴도 있고 절망하는 패턴도 있고 실패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알아요. 네, 가정교회 우리 목장 있는데 매주 나누면 지난주 했던 얘기 이번 주에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묵묵히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며 들어주는 공동체, 이게 능력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다 알고 있는데 저렇게 들어주는 거 알면서 또 똑같은 모습인 거 알면서 얘기하는 거, 그게 힘든 거지만 그렇게 할 때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어떤 모습을 나눠도 적어도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적어도 우리 로뎀나무에서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나눠지겠구나, 받아들여주는구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야지, 이런 고백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그 점에서 우리가 정말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 연약함과 죄를 그대로 드러날 때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살을 이렇게 딱 드러냈는데 그날따라 상대방이나 우리 가정교회가 다들 힘든 상태예요. 은혜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나 힘들게 내놨는데 뭔가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상처가 되죠. 여기가 끝인가? 여기가 우리의 사랑의 끝인가? 여기가 내가 경험한, 우리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끝인가? 라고 생각이 딱 들면서 확 움츠러들죠. 그래서 힘들게 내어놓은 내 속살이 탁 칼이 그어지면서 피가 나면서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움츠들면서 하지 말아야지. 내 내면의 문제 내놓지 말아야지. 괜히 내놨다가 여기서는 상처 더 크게 받겠구나. 왜냐하면 밖에서야 어차피 다 가면 쓰고 사는 거 서로 피차 아는 거 아닙니까? 피차 가면 쓰고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사는데, 여기서는 다 내놨는데 봤더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정말 나의 사랑의 공동체에서 들어가려다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말 비상적인 관계는요,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를 왜 받겠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거리 있으면 되는데 왜 상처를 받겠습니까?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려고 하면 상처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필시 제 아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저를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저를 사랑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벌거벗어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무런 것도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낸